오늘 성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탄 즈음 베들레헴은 순례객으로 또 여행객으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중계방송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래도록 고요합니다. 저는 30년 전 1995년에 베들레헴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부럽죠? 그때만 해도 자유롭게 여행자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다시 팔레스타인 그곳으로 순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걷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중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는 국경 검문소를 여러 차례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곳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전하였습니다. 마침내 이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베들레헴을 찾아온 사람들은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페르시아에서 찾아왔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서쪽에 뜬 빛나는 별을 보고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해서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세워진 예수 탄생교회 벽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찾아온 그 내용을 그림으로 새겨두었습니다. 서쪽으로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동방박사들은 정작 가까이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묻기 위해 들른 곳은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은 세상에 뉴스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탄생 소식과 같은 고급 정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뉴스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일까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이 허둥대면서 그 은밀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알아보려고 소동하였습니다.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닐까? 당시 헤롯 임금은 유대인의 새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엄연히 왕인 내가 존재하는데 새 임금이 태어났다니 그 소식은 반역과 다름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술렁술렁거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은 헤롯 왕에게는 악성 루머요, 유언비어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성경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본 후 가짜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은 가만히 여기서 보면 그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별이 나타났느냐? 베들레헴에 가거든 아기를 찾아보아라. 꼭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찾아가서 경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자 그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아, 무섭죠. 베들레헴은 요즘만이 아니라 그 시절에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탄생 소식은 아주 위험한 뉴스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메시아 탄생을 막으려는 무서운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이라도, 어린 악이라도 무서운 음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다고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성탄이 다가오면 전 세계에서 술렁거립니다. 성탄 전야는 온 세상이 들썩거립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예수탄생 교회의 성탄 예배는 점점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불법 점령 탓입니다. 또 이에 대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투쟁인 인티파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베들레헴에 가장 먼저 계엄령을 선포한 이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후예들은 여전히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이나 오늘의 베들레헴이나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엉뚱한 메시아를 받들고 삽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는 비극과 슬픔이 계속됩니다. 베들레헴은 지리적으로 팔레스타인에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내 마음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내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내 마음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궁금한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작죠? 내 마음이 작다고 늘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자주 외롭습니까? 내 마음은 얼마나 자주 두렵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습니다. 얼마나 나는 자주 화가 나고 또 불평합니까? 때로는 내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 믿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내 마음은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믿음도 꿈도 사랑도 희망도 품을 수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쌍할까요? 아기 예수는 지금 내 마음에도 오십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야 진정한 성탄입니다. 내가 두렵고 슬프고 답답할 때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주님 내게도 오세요. 내게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나, 꿈이 필요한 나, 메시아를 사모하는 나를 작은 베들레헴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내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머물 곳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으로 오세요. 내 마음으로 오세요라고 고백할 때 아기 예수는 내 마음을 구유로 삼아서 오실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총의 성탄을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